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음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며 한마디 말씀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장 계속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포가모와 도아티라와 사레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성령께서 요한을 미래로 갖다 놓고 휴거 사건 이후부터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까지 될 일들을 4장에 있는 얘기 4장부터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본 것들을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네가 본 것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때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시아는 7 교회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또 7 교회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요 7 교회들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보면서 휴거와 환난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영혼세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고치라,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지 않으면 말이죠, 깜깜해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못 읽고 못 듣게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여러 교회에 들어가서 하는 역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사실 대개 보면은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보다도 다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말씀, 이걸 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그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도의 문도 되지만 이것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그랬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도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요한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열린 문이 있으면 올라가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건 똑같은 열린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은 분명히 저는 믿기를 휴거의 문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이런 교회들이 존재했던 거 시대적으로 나오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의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일곱 교회는 터키 지역,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 거죠.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뜻이 말이죠. 온전히 목적되니라. 온전히 목적되니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걸 볼 때 말이죠. 목적의 삶이라는 걸 누가 얘기했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말이죠. 우리는 목적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일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렇게 에베소라는 뜻이 목적에 결국 온전히 목적된 것이다. 온전히 계획된 것이다.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스마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쓴 거죠. 고통받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뭔가 하면은 교회가 타락해서 숱한 결혼이에요. 많은 결혼이야. 여기저기 하고 막 그냥 세상과 여기저기 짝 해가지고 요즘 그 숱한 결혼이 뭡니까? 뭐 불교하고도 결혼하고 캐톨릭하고도 결혼하고 모슬렘하고도 결혼하고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아델의 교회 고통의 한계입니다. 고통받는 교회. 사대교회는 붉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자들 피로 물들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다. 형제의 사랑이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 향해서 말할 때 마지막에 형제 우애를 이렇게 했죠. 형제 우애를.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교회가 형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죠. 마지막으로 라디오 교회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권리다. civil right. 요즘에 civil right라고 인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렇죠? 인권. 하나님의 신권보다도 인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 교회들 성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면서 하나하나 그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앞으로 일어날 휴거와 환난과 지상재림과 천연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이것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느냐?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2000년 전의 교회들이나 지금 교회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년 전 교회도 그들이 사는 기간은 70년에서 8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야만 그 휴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죽어야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바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금방 안 오셔도 이건 이미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난 사람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오실지라도 또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오실지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있고 주님을 만날 것처럼 살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영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죠. 걷는 사람들은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하고 사는 거죠. 그 뭐 어느 날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냥 그날 쉬고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오직 기다렸을 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모든 교단들마다 대부분의 교단, 정말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교단 여기 외에는 대부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강했다 그러면 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이게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사탄은 가장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지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 직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은 아무런 권위가 없고요. 사람들이 권위를 갖는 곳이에요. 회의가 많습니다.
교회가 회의가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사도 그래요. 세상 회사도요. 회의가 많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회의를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자기의 개인 의견을 내고 내 생각을 하면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국에 있는 분인데 자기는 그러더라고.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당회는 당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왔는데 그 교회에서 자란 장로가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교단별로 와가지고 하나씩 앉아있으니까 당회만 하면 그냥 당을 지른단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우리 수목원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당이 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직회래도 말이죠. 손을 바짝바짝 들고 내 생각은요 그러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는 재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기도 때 다 성경 말씀을 주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주일날 대표기도 쉬는 것도 이렇게 그날 담당한 대표기도 할 장로님이 딱 봐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중에서 성령 충만해보고 네가 오늘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가 아니죠. 대부분 다 형식주의죠. 다 형식주의예요. 자, 12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보는 것을 그랬죠.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쓰라. 책에 쓰라. 이게 맞죠?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이거 책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7개 보내라. 그리고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7 금촛대가 보이더라.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촛대는 교회라고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가보면은 20절 보면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운행하신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인 것은 주님이 항상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만 들어서 예배 때면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실 말씀도 잘 못 전하고 어떨 땐 졸리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딱 들어가가지고 주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보면 설교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씀하셨다.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런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허공에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얘기한 것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죠. 물론 회개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 위로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른데 각자 받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찬송 인도할 때, 준비할 때 어떤 걸 하라고 할 때 이건 분명히 그 찬송을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 찬송을 들을 사람이 있더라고. 난 알거든. 예? 참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근데 13절 보니까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닿은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랬죠. 이건 뭐죠?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신 주님입니다. 재림하실 때 영광 받으신 주님. 그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침례인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비리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요 최초로 성부, 성자, 성령을 한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그분을 소개하는 게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분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30 정도 돼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근데 사역을 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은 천재들이 빨리 죽죠.
짧고 굵게 살죠. 그저 비빌하면서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빨리 일하고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짧고 굵게 가는 게 낫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의 종들,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래 사역하는 건, 내가 뭐 몇십 년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서번트 오브 더 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른 것 뿐이에요. 직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그 일을 할 때 결국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자기 위치를 떠난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와야 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되면 풀목불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던져놓았잖아요. 던지던 사람이 너무 뜨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거든. 안에서 머리털도 하나도 안 타고 전혀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한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근데 개역에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신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신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때만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에 그 장막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또 두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갔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바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온 그분. 그 주님은 때때로 다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별이 나오죠. 별. 7별이 나옵니다. 별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라는 뜻이죠.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천사의 도시라는 뜻인데 천사의 도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할리우드에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흉내. 진짜 스타들은 어디 있습니까? 할리우드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스타들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지도 않고 할리우드에 있지도 않고 진짜 스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리우드 별들은 지금 타락한 곳에서 사람들이 그 별 위를 매일 밟고 지나가요. 마약 환자도 밟고 지나가고 거지도 밟고 지나가고요. 미친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도 거기 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나 같으면은 그 별 만들 때 안 할 거예요. 그거 왜 밟힙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돼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별과 금초대가 나타난 거예요. 7별을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닌다. 7별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 7 금초대는 7 교회다. 촛대가 없어지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촛대가 없어지면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뭘 가졌습니까? 양날 가진 칼이 나왔다. 양날 가진 칼이 나왔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역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죠. 나는 그래서 옛날에 좌우에 날쌘 검 그래서 아주 검이 날쌘 줄 알았어요. 날이 서 있는 거에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이걸 좌우에 날쌘 검 그러니까 날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양날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첫째 날은 뭐지요? 첫째 날을 찌를 때 바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회개케 하고 아프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의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첫째 날은 진리의 날이요. 둘째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랬어요.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 몸이 육신이 내 혼과 짝 붙어가지고 내 혼이 내가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더 이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소리질러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올 때 영과 혼과 괄수와 진전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쪼개가지고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받고 몸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의 아픔까지도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 양날에 있는 좌우의 날에 있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한번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냥 환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떠오르실 때 온 세상이 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죄를 가릴 수 없고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숨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숨어요. 이제 계시록 들어가보면 사람들이 막 왕들과 장군들과 이런 귀족들이 말이죠. 걸어봐라 살자라고 숨어달라고 하는데 저 산들 하나에게 무너져라.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의 모습이 무서운지 산들이 좀 무너져라. 그러면 또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봤죠. 또 우리가 되어보는가 하면요,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은 이거를 주로 이제 뭐 치유하는 기도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인용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4장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 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게 뭐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내려가지고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에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범죄한 천사들을 주님의 신부들이 심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아내야 네가 심판해라. 주님이 다 혼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하는 거야. 악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축복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욕하는 사람은 죽어도 축복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데 우린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어릴수록 감사하고 남이 나를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되죠.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것이 말이죠, 참고로 세 가지 광선이 있습니다. 태양이 하나죠. 분명히 태양은 하나예요. 우리 지구에서 보는 태양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물론 전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요, 밝히는 태양이 수천억 개 있는데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산 그럽니다. 더 산. 그 태양이 광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이거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요. 적외선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를 합니까? 적외선 가지고 담요도 만들고 별거 다 하죠. 적외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둘째는 눈에 보이는 광선, 빛이 임하죠. 우리가 태양을 탁 보면 이게 분명히 빛이 임하죠. 그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치는 거 보면 그냥 태양빛이 쫙 내려오는 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어요. 셋째는 뭡니까?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자외선이 진짜 태양의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 가지가 있죠. 적외선은 성령 같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광선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 있고, 자외선은 성부 하나님. 여러분, 자외선을 너무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눈에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신격에 충만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만 봐도, 너희가 봐도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절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며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며,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는 대제사장으로 살아있죠. 살아있는 자며. 그런데 죽은 자였으나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었다. 과거죠. 근데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이거는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개혁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그랬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지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지옥에 집어넣어도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걸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들어가면 영영이 못 나오죠. 영영의 하나님과 이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우리의 문이요, 또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셋째 하늘로 갈 것이며, 지금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영혼육. 그랬더니 구원이 3단계예요. 첫째,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뭐죠?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죄악 세상에 삽니다. 이제는 또 구원을 또 받아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죄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면 이 죄의 몸을 사용해서 의의 병기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성령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구속이 뭐죠? 이 몸이 변화될 때까지, 휴거의 날까지 인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3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단계에 지금 계속 싸우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나깨나 하늘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이 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을 상대해봤지만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별로 찾아오지 못했다. 그게 옳은 고백일 겁니다. 옳은 고백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다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 혼이 말이죠, 내 영과 혼이 몸을 떠나서 죽고 싶다는 얘기죠. 주와 함께 합한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까지 내 몸 안에서 고통받는 것, 내 몸 안에 사는 것,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기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이 본 것들이 뭐죠? 본 것들은 바로 이 본 것들은 4장부터 22장까지죠. 현재 있는 일들,
현재 있는 일들이 뭐죠? 현재 있는 일들. 4장부터 19장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그 다음에 미래가 뭐죠? 20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이죠. 교회 시대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있을 때는 이미 과거 사건이 된 거예요. 과거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예요. 그리고 거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본 것들은 현재고 교회 시대는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휴거 직전이죠. 이미 교회 시대 다 거의 다 지나갔죠. 이것을 볼 때, 라오게 시대의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더 공부한다면 2장을 좀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역을 많이 한 교회죠. 일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첨산을 벌인 건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각된 겁니다. 하나님과 냉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관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어지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개인적인 관계가 냉각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렇게 기뻤던 것을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조그만 육신적인 것 때문에도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죠. 이 천사는 주님 대신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현현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뵙는다는 것이 천사들이 아이들 대신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이 직접 나타난 거죠.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 사도는 이분은 얼마나 용감했는가 하면은 그 콜로세움 거기 광장에 거기에 이제 사자를 통해서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막 물어뜯어 죽일 때요. 이 사람은 사자 보고 그랬어요. 사자야, 빨리 와서 내 머리부터 좀 먹어달라고 그랬어요. 내 다리부터 뜯어먹지 말고 내 머리부터 먹어야만 내가 빨리 주님 만난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자국을 걸 때 주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걷기 전에는 상당히 안 되죠. 그러나 막상 걸 때 어떻게 피가 날지라도 그분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들어올려가지고 아마 느끼지 못하겠을 거예요. 또 이길 수 있겠을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더 큰 거죠. 고통보다 크니까 그걸 이기는 거죠. 그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자칭 사도를 찾아낸 거예요. 요즘에도 얼마나 자칭 사도가 많습니까? 모든 것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그랬죠.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 사람들이 번아웃 됩니다. 막 번아웃 돼요. 그러나 교회는 몇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 전신갑주를 입고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데려오고 구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군사로 자라게 하고 군사 양성소입니다. 여기가 교인 양성소가 아니라 군대 양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주님이 정말 배우지 못한
그 사도들을 데리고 다녔겠어요? 그 상계에 유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1명, 마지막 11명과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창조주 하나님도요, 11명, 3년만 동안 11명 해가지고요, 11명 해가지고, 야, 너희들 가라. 참, 어떻게 보면 거지 왕초 같죠, 우리 주님이.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한 거예요. 거지 왕초니까. 예? 똑같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처럼 지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 모든 것을 공급했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국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을 해야 됐어요. 조직을 해야 되니까 의식화가 되고 형식화가 돼가지고 처음 사랑이 떠나게 되죠. 조직을 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합니다. 당신은 선교 부장하세요. 당신은 전도 부장하세요. 당신은 무슨 부장하세요. 어떤 데는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당신은 선교 위원장 하세요. 전도 위원장 하세요. 당신은 예배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얘기가 이거 좀 섬뜩해. 옛날 이북 공산당에 내려가지고 위원장 그랬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제가 회사 시대 보면 위원장들이 있어요. 회장 밑에 비서가 있고 위원장들이 쫙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한 거예요. 참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교회에. 모든 조직이 다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오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사지가 모든 오장육부가 우리 두뇌하고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모니, 주님이 이 하모니 컨덕터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당신 이거 하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조직이 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 조직이 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움이 다 없어지고 우유부단과 방종이 있는 거죠. 이것을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자면 좆대로 옮긴다는 것이 말이죠. 교회 건물은 있어도, 교회 이름은 있어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나는 머리가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제가 동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실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행복을 느낀다면 죄의 유혹에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지? 세상 사람은 권태기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은혜로부터 떨어진 개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알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칭찬받는 게 있어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기뻐한다. 이 니콜라의 행위랑 니콜라파라는 건 뭔가 하면은 니콜라이탄입니다. 니콜라이탄. 헬라어로 니콜라이탄에서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니카오란 말은 말이죠. 물리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이 교회가 다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있다 나간 분인데요. 나가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어디 갔더니 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아이고, 카리스마 뭐 다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카리스마입니까? 괜히 흉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우스란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평신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들은 성직자고 평신도들은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요즘 다 그렇죠. 캐톨릭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이고 정신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다 직분이 다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줬으니까 하는 거죠. 내려면 똑같은 형제 자매죠. 뭐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게 다 들통이 나니까 딱 예배 끝나면은
사탕을 하나 딱 물고 있다가 그거 다 사탕을 물고 말을 못하니까 다 녹으면 집에 가라고.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괜히 스타일 구긴다고. 제가 집사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요. 형식적인 거죠.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그래도 이기는 자가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좀 먹게 하리라. 우리 이미 신약시대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들어가면 그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명나무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 없어요. 옛날 아담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먹어야 살았어요. 그러나 생명나무에 있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땐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살려주는 영이 있으니까 우리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첫사랑을 잃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설교를 하다가 며칠 아침이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기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